지난주는 들판에 들의 삶을 사는 에서와 장막의 삶, 집의 삶을 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비교했었는데요. 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치열한 경쟁과 쟁취의 삶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한 인생이죠. 항상 배고프고 피곤한 인생, 그게 에서의 삶이다. 이런 경쟁과 쟁취의 삶을 살면 뭐가 중요하지 않게 되느냐? 맏아들의 권리는 별로 안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 당장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이 더 중요한 인생이니까. 당장 눈앞에 사냥감을 차지해야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은 좀 영성적이고 말씀과 언약에 머무는 삶입니다. 소리가 좀 많이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삶은 좀 차분한, 야곱을 차분하다고 표현했는데,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씀 앞에 머물고 또 그 말씀으로 주님을 지향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영성적인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 야곱 같은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 맏아들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맏아들의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맏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알기 때문에 야곱 같은 사람에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인생이에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딱 드리면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은 당연히 에서의 삶보다는 야곱의 삶이 좋겠다. 야곱의 삶에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제 고백하고 다짐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삶은 듣기에도 좋고 우리 신앙인들에겐 정말 그 삶이 내 삶이지. 맞아요. 추구해야 될 삶이 맞는데, 근데 그런 삶에는 좀 거쳐야 될 과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거쳐야 될 과정. 그게 뭐냐?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맏아들의 권리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한데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죠. 털 붙이고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는 바람에 에서가 이제 완전히 이제 화가 나서 이놈을 죽이겠다 하는 상황까지 됐고 야곱은 이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에서에게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됐느냐? 10절 11절을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다. 이제 이 과정을 지나 이 시점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가족들이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가 돼서 하란, 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근데 이르렀는데 이제 해도 저물어서 깜깜해진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요즘 제 삶이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제 삶이.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마음에 가진 적이 없어요. 이건 딴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한 1년 동안 어떤 몇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는지라 몇 개월 동안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왔는데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서울 둘레길을 걸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 숲길이고 막 너무 좋아요. 그 숲속을 걸으면서 한 2시간, 3시간씩 월요일마다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숲을 걷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갈래길이 나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저는 그냥 시작하는 시점만 들어가서
계속 무슨 표시를 따라서 걷는데 그럴 때마다 갈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길을 계속 걸으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어디다 개척을 해서 뭘 해야 될지 제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네가 제 개척의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길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사실 야곱하고 상황이 조금 비슷해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중입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아주 10년 넘게 익숙하고 너무 그냥 편안했던 곳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라는 길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 생각이 좀 드는지 아세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어딘가? 이리로 계속 가면 되나? 근데 약간 또 어두컴컴하기도 해.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향은 알겠어요. 그걸로 가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여기가 맞나? 이제 이런 질문,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거든요. 방향은 알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 과정이 지금 약간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길만 알겠어요. 방향만 알겠어요. 근데 이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쯤인가? 지금 딱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상황이에요. 집을 떠났어요. 가야 될 방향은 알아요. 하란을 가야 돼.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르는 과정 중에 여기가 맞나? 여기가 진짜 여기 이리로 가는 게 맞나? 근데 또 마침 또 해는 저물어 버렸어.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우리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름의 목적지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나름의 목적지를 정합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롭게 주님께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글로 가요. 근데 목적지는 알겠는데 그 과정이 어두컴컴할 때가 있어요. 가다가 내가 근데 막상 갔는데 여기가 맞나?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 이 동네 이름을. 여기까지 왔는데 아주 눈에 수치로 짝짝짝짝짝 보여가지고 1부터 100까지라면 지금 내가 한 20쯤 왔구나, 30쯤 왔구나, 이렇게 명확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인생이 안 그렇잖아요. 방향은 알겠는데 목적지는 알겠는데 여기가 맞나? 내가 지금 왔나? 어느 정도 왔나? 근데 또 캄캄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해처럼 밝은 건 아니에요. 어두운 시점이 있습니다. 막막한 시점이 있고요. 캄캄한 시점이 있고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시점이 있어요. 혹시 그런 시점에 계십니까? 안 계셔도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놀랍고 감사한 건데 뭐냐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캄캄한데 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야,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다. 그게 막막하고 어딘지 모르겠고 캄캄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창세기 본문을 다시 좀 보면요, 이 본문을 다시 다 보진 않겠지만 그냥 한국말로도 조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곳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곳. 요 짧은 10절도 안 되는 구절에서 이 그곳이라는 단어가 한 5번 나오거든요.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콤이라고 해요. 마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5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성경에서요,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는 요즘처럼 무슨 뭐 고딕체, 무슨 궁서체, 뭐 글씨체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색깔 볼펜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강조다, 이건 중요하다,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썼냐면 단어나 표현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단어나 표현이 반복된다는 거는 그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에서 했다는 거는 그 곳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봐요. 도망자예요. 다급하고 답답합니다. 가야 될 곳은 알았어요. 우리 열심히 갔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 딱 왔어요. 마콤에 왔어요. 어딘지 모르는 마콤. 그곳에 딱 온 거예요. 근데 또 막상 그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시간도 캄캄한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야곱이 자기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요. 캄캄해도 괜찮아요. 왜? 그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이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이게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야곱이 한 일이 뭐냐? 이거를 제가 어떤 일을 했다고 표현하려니까 뭐 어떤 일 같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뭔가를 한 거예요. 돌을 베고 잠들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싶어요. 침묵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침묵한 거예요. 잠들었다는 건 모든 것이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도 침묵해야 잠들 수 있어. 내 계획도 침묵하고, 내 말도 침묵하고, 내 걱정도 침묵하고, 내 긍정도 침묵하고,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도 다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잠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잠들어 버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거센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배 안으로 막 덮쳐 들어오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 뭐 하셨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서 아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침묵하라니요. 막막하다니까요. 답답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침묵이라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게 똑같아요.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막 잠들어 보신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 개운하게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케 하십니다. 야곱의 상황도 딱 그래요. 막막한 그곳에서 캄캄한 그 시간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요.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꿈을 꾸는데 땅과 하늘이 층계로 쫙 연결이 돼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세번역은 층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라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마침 다 그렇게 잠든 그곳에서 꿈을 꿔요. 그리고는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층계 위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본문 13절, 15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굉장한 역설이에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왔는데 어두컴컴해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건 깊은 침묵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룰 거다. 와. 그리고 그 꿈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야곱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구나 하고 그곳 이름이 베델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마콤. 어딘지 모르는 마콤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마콤 베델이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도요. 막막하고 캄캄한 막막한 그곳에서 캄캄한 그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침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막한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더 막막해져. 캄캄한데 막 계획하잖아요. 더 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막막한 곳으로 캄캄한 시간으로 만약에 이끄셨다면 이것도 이끄신 거죠. 사실은 야곱의 인생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캄캄한 시간에 막막한 곳에 있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캄캄하니까 막막하니까 세상의 원리로는 더 애써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계획해야지. 이게 세상의 언어죠. 방법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장막의 삶이에요. 언약의 삶이고 말씀의 삶입니다. 야곱은 돌베개 메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구나. 나는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그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행 길번 여러분, 지금 여기가 막막하고 지금 여기가 캄캄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어둠 속에 계신 가장 밝음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가장 밝은 어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둠을 가장 비웃은 거예요 지금? 어둠을 가장 밝은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가장 밝은 어둠. 되게 시적이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근데 이 본문을 보다가 그 의미가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어둠인데 가장 밝은 어둠이라고 말해요. 어둠이 아니고 막막함이 아니고 캄캄함이 아니에요. 왜요? 그때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경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 막막하고 캄캄한 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어떤 고백의 삶을 살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게 됩니다. 주보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시편의 고백을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펴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편의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나 주님이 계시고요, 어느 시간에나 주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인생 전부가, 전체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의 8장 19절에서 말하는 피조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피조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막막함과 어둠을 통과하면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상속자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밝은 어둠 속에 거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고난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고 마다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상속자며 피조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이런 자녀들을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부터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그때에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좋은 씨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바로 의인들이고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난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막막하고 캄캄하고 그런 어둠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주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막막하고 어두운 과정을 조금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칙칙합니까? 어둠을 통과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좀 있으면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잠시 돌아보세요. 거창하게 혹은 크고 복잡한 문제들로만 있어야 막막하고 캄캄한 길이 아니라 무탈한 것 같은데도 마음 자체가 언제나 막막하고 캄캄한 인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별일 없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이 캄캄하고 막막해요. 마음이 그러든 상황이 그러든 내 인생이 지금 그러하든 여러분 어떤 막막함과 캄캄함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그곳으로 잠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 중에도 그 캄캄함에도 그 막막함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막막하지 않고 캄캄하지 않은 인생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막막함에서 캄캄함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입술을 닫고 말을 멈추고 침묵할 때 분명히 수많은 생각이, 잠깐 침묵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막 일어날 거예요. 그걸 분심이라고 하죠.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마음속으로 예수님 하고 조용히 되뇌어보세요. 그리고 나는데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다시 내가 생각을 또 하고 있구나 알아차릴 때마다 또 예수님 그 이름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생각이 나면 예수님 그 이름으로 돌아가보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침묵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 주님, 어디에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가 내 막막함과 캄캄함에 머물며 어디에나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나의 온갖 생각과 나의 걱정과 나의 계획과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로 인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 나의 지향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삶 전체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차리게 하시고 내 삶에 활동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침묵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우리의 그곳도 베델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